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다윗의 2차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격파하는 데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5절. 전쟁의 발단은 암몬 왕 한운이 그 아비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한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한 사건입니다. 6절에서 14절. 이로써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게 된 한운은 용병을 모집합니다. 다윗과의 전쟁에 대비하니 다윗이 파견한 군사에게 결국 패하고 맙니다. 15절에서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군은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지요. 이번에는 다윗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저들을 대패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악인과 의인의 전쟁으로 우리는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 전쟁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다윗 왕조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암몬 및 아람 왕조 간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 당사자들의 전투 전략에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많은 군대의 숫자로 다윗 왕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단결된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악인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필경에는 의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랄한 핍박을 통하여 그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을 전보다 더욱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악인들의 어떠한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욕당합니다. 다윗의 사절단들이 본장의 서론으로 다윗과 암몬, 아람 동맹군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윗이 한운에게 호의와 경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운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입니다. 1절과 2절. 다윗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운에게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3절은 그러나 한운은 방백들의 간사한 말에 넘어가고 4절에서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5절은 이에 다윗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처럼 본문은 본 전쟁의 발발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전쟁의 발발 원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거부하는 암몬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은 다윗 왕의 세력 확장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윗 왕의 사절단 파견을 자신들을 정복하려는 계략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운 왕에게 조언하여 사절들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나라가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나라 안에 참된 지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진심 어린 호의를 오해할 만큼 판단력과 분별력이 심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추측컨대 저들 역시 이 숱하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를 속였으며 또한 속임당한 데서 비롯된 혼란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일단 상대방을 의심부터 하고 드는 습관에 젖어 있었던 듯합니다. 둘째입니다. 이들의 성급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호의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적절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급하게 다윗 왕의 사절들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급한 행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이들의 잔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절들에게 행한 악행은 다윗 왕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사절들의 수염을 잘랐습니다.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행동들은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악인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지 그리고 성급함, 잔인함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과거 이와 동일한 삶의 양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은 이러한 악한 성품을 멀리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무한 잔인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문단 사건으로 인해서 마침내 6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과 암몬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6절은 앞서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한운은 이제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결성해서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에 맞서 다윗과 요압 그리고 아비새를 군장으로 하는 소수 정예군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소수 이스라엘군이 많은 수의 암몬과 아람 군대를 보기 좋게 물리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수많은 아람 병력을 고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소수의 정예의 부대만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암몬과 아람 대군의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도 해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아람 동맹군은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눌러 이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9절에서 12절 반면에 요압과 아비새의 정예부대는 비록 숫자는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 채 일당백의 용기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승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교회의 참된 부흥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은 본문의 이스라엘 정예부대와 같이 비록 소수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군병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악한 마귀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9절 다윗의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암몬 아람 동맹군이 이스라엘군 앞에서 패퇴하자 아람의 강국 소바왕 하닷 에셀이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재도전하는 장면입니다. 18절은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친히 출전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9절 말씀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양국 간에는 조공관계가 성립됩니다. 6절에서 14절에 다윗 왕이 앞서의 전투에서 요압과 아비새의 정예부대만을 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17절에는 정예부대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국민병을 모집해서 친히 총력전을 벌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전해 오는 하닷 에셀과 그 군대의 지난번의 서력을 만회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철저하게 무장한 사실을 다윗이 능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난번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포기하고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병력을 총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병력이나 무기의 우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한 다윗 왕의 슬기로운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기 때마다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국력을 더욱더 신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쳐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혜는 결코 현실과 무관한 지혜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혜는 결단코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짜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앞에 간절히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바 요왕도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육신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지혜를 위해서 계속 성경 통독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